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떻게 보면 꼭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회가 괜찮습니다. 좋은 교회고, 더 원하기는 더 나은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에 교계가 인정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삼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또 녹화가 되는데, 교회도 좋지 못하면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거 하기는 또 좀 낯뜨겁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 시골에 고저넉한 시골 마을 언덕에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 건물, 아니면 요즘 도심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십자가 달린 건축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여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랬는데, 이게 명사는 명사인데 여성 명사단 말이에요. 바로 사람에게 붙이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택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주님이 그것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러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한 부분만 보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은 이 교회가 뭔지 그 근본을 바로 알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서 허물고 죄로 죽은 영혼 살려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그게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샀으니 그 존귀함이란 가치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남자들에게 그 아내가 어떤 여성보다도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듯이 교회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단체, 어떤 기관,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영광스러운지, 거룩한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존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공동체, 이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가 참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교회에 걸맞는 그런 수원 3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이 교회를 바로 알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는 소아시아, 요즘 말로 터키 중심부로 이렇게 한번 딱 선교하고 왔고, 2차 선교 때는 더 지형을 넓혀가지고 요즘에 그 이스탄불, 그 다음에 밑으로 그 아테네,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 2차 선교 지경을 넓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개척한 설립한 교회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인정받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참 좋은 신앙,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신앙, 참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교회야말로 지역사회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3.1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은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좋은 신앙이고 좋은 교회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다면은 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를 않아. 믿음의 내용도 이거 장차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믿는 그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진리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이게 좋은 신앙,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하고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압니까? 모르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그거 진짜 믿음이다. 좋은 신앙이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행함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또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믿음의 모델을 성경에 보면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어디서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 대한 신뢰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후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75세 약속을 받아가지고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몇 년이면 거의 25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거의 25년 동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느냐? 어떻습니까? 견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25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국은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근데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인생 사는 맛을 느끼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의 형태인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짐승을 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할 때 참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5년 동안 기다려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이제는 짐승처럼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요. 하나님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작심삼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처음에 결심해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가서 정말 그 아들을 결박해서 마지막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이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볼 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어려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딱 기도만 하면 병 낫는 신유의 은사도 없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없고, 그러나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그저 천막 하나 빌려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34년 전에 그 맨 땅에 천막 지고 개척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오늘 이런 1300여 명의 재직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 것은 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더욱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수원 삼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 믿음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태산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약속 시간도 잘 지킵니다. 11시 예배다 하면은 11시 딱 맞추지 않습니다.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앉았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저기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들어있거든. 늦게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일부 참석했는데 또 앉아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정이야 많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 약속을 했으면은 딱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대신 김영삼 대통령, 그분도 약속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지만 딱 약속한 시간 되면은 먼저 와서 5분 내지 10분 전에 와서 자기가 먼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 딱 되면은 미팅 장소에 정확하게 시간 맞춰 들어가는 이런 멋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자입니다. 때로 다른 집회 가면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편하냐? 기도할 때, 딱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 이때다 하고 그냥 살금살금 가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 회개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저 위에 계신 분들, 내가 헤아려 봤어요. 아까 기도할 때 몇 분 오셨느냐? 5분 앉았더라고, 5분.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또 편안하게 오시겠구나. 아니면 또 찬양할 때 그때도 좀 편안해 들어오기가, 중간에 들어오기가. 그래서 지금은 거덕하게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좀 일찍 와달라고 인사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11시 약속을 아마 강력하게 확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요소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5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보았지,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사랑을 제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내가 받은 은사가 큰 거야, 이렇게 자랑하니까 너희들 은사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은 위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어떤 분인지 위대함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알고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립서비스 하지 마라, 립서비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보고 당신들은 나라 사랑한다고, 국민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정책 하나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열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도 그래요. 립서비스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대가가, 희생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사랑,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존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시시하게 값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시간, 물질, 그리고 몸을 들여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사들 위해서 아침부터 밥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내는 것도,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 직접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기쁘게, 오늘은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갈비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돼지갈비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저도 덕택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마땅하고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또 누가 됩니까? 조태수 목사님 오늘 점심 삽니다. 내가 광고를 빠뜨린 것 같은데 미안하구만. 점심 한 끼
대접하면은 한 25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온 교인 점심 대접하는 거. 그 이제 식사비만 그렇고 나머지 봉사는 또 여전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태수 목사님 이야기 나와서 내가 한 가지 자랑해야 되는데, 저분이 새벽마다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교사들 이름 또 집사님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름으로 헌금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또한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거, 이게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좀 사랑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을 사랑할 그런 용량이 안 된다면 우선은 목장 10명 안쪽이니까 그 사람 이름도 알 수 있고 가정 형편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김치 담그면 김치 한 포기도 나누고, 뭐 또 필요하면은 목장에 뜻을 같이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이걸 좀 더 넓히면은 자,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참 갑자기 어려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부도를 당해가지고 또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또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 사랑의 지경이,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삼일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에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때, 삼일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예요. 지역 주민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노래 하나 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것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면은 멋져요. 아름다워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 아닌가, 하나님이 참 행복한 아닌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 목숨까지 내줄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온 인류가 참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당신과 내가 만나게 되었느냐?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자꾸 연약함, 허물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랑함으로 허물을 가리고,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고 더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앙, 또 좋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없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지금 현재 환란이 있을 때, 핍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 고난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내가 받는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니만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외적인 그런 환난과 핍박도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받는 고난, 하늘의 영원한 영광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할 때 그게 참 좋은 신앙이고 참 좋은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신앙의 소유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내 신앙에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겠고, 더욱더 하늘의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이 행함으로, 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남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삼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